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가복음 처음 할 때 들었던 말씀이죠.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기억나요? 진짜로? 대단하신 분들이네. 이 마가복음의 전체 이게 주제예요. 전체 주제고 타이틀. 마가복음 16장까지의 전체 타이틀이 뭐냐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에는 동사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명사로 딱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마치 타이틀을 명제를 달듯이 제목을 달듯이 딱 해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이다라는 것을 얘기 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예?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예요. 왜 기쁜 소식이에요? 네? 왜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근데 왜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왜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를 네?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왜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왕이 오신 건데 그게 왜 기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죄를 구하는데 그게 왜 기쁜 거냐고. 아니 다른 거 다 두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것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우리가 기다렸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쉽죠?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거, 이렇게 쉬운 거를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자, 형규가 대학 시험을 진학을 하려고 입시 원서를 냈는데 복음은 뭐예요? 합격 소식을 듣는 거예요. 기다리던 소식을 들을 때 그게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아멘?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지 않아요. 그분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죠? 쉽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물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 왕이시고 맞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 남자들 다 어디 갔어? 출근했어요? 아 그래? 오늘 일하는구나. 아 진짜 큰일이다. 이런 시기에 이 일을 하시다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하여튼 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는 그 소식을 드디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무작정 기쁜 소식이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만민이 기다리던 소식을 드디어 들은 거예요.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책이 있죠.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이라는 말이 붙은 책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기다리던 소식에 대한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서신서들은 이런 책들은 서신서가 아니라 책들은 복음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그 예언됐던 메시아가 예언의 말씀대로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리고 예언했던 그런 모습대로 그대로 오셨다는 거.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구나 하는 확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부터 설명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마가복음은 대상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이방인들에게는 유대 율법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탄생에 대한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뭔 얘기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분이 어떻게 태어났냐, 얼마나 신비하게 태어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분이냐, 이거를 지금 이방인들에게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초점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초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모든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이분이 내가 기다린 분이 맞나? 이러면서 아마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그냥 마태복음 1장에 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 뭐 쭉 들으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다윗 자손의 가문이네. 그리고 이분은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하면서 오셨네. 이분이 메시아고 나오면 확증하면 시작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확증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뭘 봐야 되냐면 이분이 진짜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는가. 오직 그걸 통해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음서의 시작이 다르다 이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말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다리는 그 소식을 듣는 거죠. 그죠? 괜찮아. 그냥 또. 그래. 자, 그래서 모든 만민이,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많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그런 게 있어요. 막 대학 합격 소식이 복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 소식이 복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박사 통과가 복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가진 게 복음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회복한 게 복음이 될 수 있고, 좋은 집을 산 게 복음이 될 수 있고, 또 올 한 해 운수가 좋았어 이게 복음이 될 수 있고, 수많은 것이 복음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모든 사람이 기다렸던 소식이 아니에요. 만민이 기다리는 그 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고 나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고 잠깐 필요한 소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한마디로 하면 전 인류가 기다렸던 소식,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작은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계 속에서의 여러분의 기다림은 이런 전체적인 인류의 기다림을 알지 못해요. 그죠? 나는 대학을 기다리고, 나는 사람을 기다리고, 나는 돈을 기다려. 그러나 보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기다렸던 유일한 소식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모든 세계가 기다렸던 그분을 맞이하는 그 감격이,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짧은 한계 속에서 기다리는 그것이 복음이 된다. 그거는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그분은 온 인류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른 채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만난 감격이 바로 복음의 기쁨이란 말이죠. 아멘.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대학 시절에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공허한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이거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기뻐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는 게 뭔지 몰랐어. 그러니까 나의 기쁨은 그냥 학교에서 족구하는 거야. 족구하면서 족구 이기고 재밌게 놀고, 그게 나의 기쁨이 전부야. 그건 복음이 아니야. 또 방학이 나의 복음이냐? 방학도 나의 복음이 아니야. 시험 성적이 잘 받는 게 그 복음이냐? 그것도 복음이 아니야. 내 인격에 내가 정말 기다리는 그분을 만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다른 기쁨을 살다가 내 인생이 그렇게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 복음을 발견했단 말이죠. 발견하고 어떤 변화가 왔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쁘고 그냥 계속 웃음만 나와.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하나의 고리가, 아주 근원적인 고리가 풀어졌구나. 나의 모든 결박이 끊어졌구나. 이 사실이 내 인생에 너무나 큰 복음이 된 거예요. 기쁨이 된 거야. 여러분, 그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분이 나를 다스린단 말이죠. 그분만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 뭡니까? 그 복음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이 기다렸던 그것이 바로 탁 마주하는 그 시간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자, 오늘 이 복음서에는 바로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죠? 또 이론도 아니고 그분이 누구냐 알려주는 그런 정보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만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가가 그분을 만난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들으면서 그분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제도 우리가 이 뭐 연극, 꽁트 이런 거 했지만 보세요. 그분을 우리가 정보로 아는 것과 그분을 진짜 만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만나지 못하게 했던 모든 이 묶임이 뭡니까? 그것은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바벨론과 이 종교가 그분을 정확히 만나지 못하게 해요. 보세요. 바벨론에 물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복음이 아니야. 바벨을 만들면 얼마나 많이 소유 있느냐가 복음이야. 또 얼마나 내가 편안한가가 복음이야. 또 얼마나 내 이름이 유명한가, 내가 얼마나 많이 인정받는가, 전부 이런 게 복음이야. 내가 누구를 이기고 내가 누구보다 앞서고 이런 게 복음이 되는 거야. 이런 바벨론에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또 종교에 물든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 없어. 예수님 안 만나도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복음, 그런 자기식의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마가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벗겨져야 돼. 바벨론에 묶여있는 그 잘못된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집중하고, 또 이 종교 때문에 보지 못했던 눈들을 확 열고 그분을 정확히 만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뭡니까?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만약 마가가 돼서 이 마가복음을 쓴다, 여러분 이름을 붙잡고 미니복음을 쓴다, 그럼 미니가 말하는 그 복음은 뭐예요? 나는 그분을 안다가 아니라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짜 그분을 만날 때 그것은 우리의 복음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면 이제 어떤 변화가 오냐면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정확히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야. 그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백날 얘기도 이런 걸 몰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만나면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처럼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제자의 삶을 반드시 선택한단 말이죠. 이거는 뭐 노력해라,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복음, 바로 내가 기다렸던 그분을 만날 때 이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지만 그들에게만 복음이었다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 필요 없어. 그죠? 자, 예를 들면 언더우드, 또 우리나라 어떤 선교사들 누구야? 여러분이 아는 사람? 아펜젤러, 뭐 그런 분들. 또 우리나라의 초대의 유명한 목사님들, 뭐 있잖아, 주기철 목사님들, 또 손양호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그래, 많이 하는구나.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이게 복음이 돼요? 지식으로 알고 그냥 그렇구나 아는 사람에게 그렇게 들어왔다면 제자들만이 그런 복음이 돼야 돼.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근데 보세요, 그런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를 만날 때 이 말씀이 자기에게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 똑같은 말씀 듣고 있는 거야. 그들이 똑같이 들었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똑같이 만났던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소리를 들을 때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복음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결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내가 2000년 전에 만난 그분을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통계적으로 봐도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자기 인생에 내가 진짜 기다렸던 그 소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이게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이다, 이거죠. 내가 진짜로 기다렸던 그분을 만났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려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려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복음이고 터닝 포인트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이 복음을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이 소식을 진짜 복음으로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동방박사든지 아니면 목동이든지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 소식 때문에 천리 말리길을 그분을 향해 따라가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복음의 소식을 온 세계에 전파해요.
사마리아 여인들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를 만났을 때 복음의 소식을 들어요. 내가 진짜 기다리던 당신이 그분입니까?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내가 드디어 기다리던 그분을 만났구나. 그러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고 소리치고 다녀요. 이게 복음을 정확히 만난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분이 최고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전부가 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마감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음료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치부해놨기 때문에 이 가톨릭 음료가 깔아놓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분이 아니라 이거죠. 그분은 성인이라는 거죠.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삶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구분해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만나는 일이 실패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분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오늘 마가복음이 쓴 그 이방인에 대한 대상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15번 써요. 15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8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다 예수님이 말하지마 오직 15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고백만이 진짜 이제 핵심이고 그 외에 15번의 시간들은 다 그분은 자신을 뭐라 하냐면 나는 인자다 얘기해요. 인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내가 인간이신 그분을 보지 못하겠던 바로 종교의 이 모든 묶임들을 풀어내고 그분을 정확히 만나면 그것이 내 인생의 보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분을 알지 못했다면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분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세상에 있는 누군가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세상에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인생을 살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을 속이는 게 뭐예요? 너도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어. 이렇게 속여요. 너도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게 인생이야. 속는단 말이에요. 왜? 종교의 눈이 가렸기 때문에, 바벨론의 독에 물들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이신 그분을 보지 못한단 말이죠. 이게 이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을 리뷰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묶임들이 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만난다는 표현을 썼지만 이 만나는 거는 내가 10년 전에 그분을 만났어요. 나 옛날에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그분을 만났어요. 이런 이례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다가오시는 그분을 만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완료예요. 미완료. 계속 그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계속 만나는 것을 우리는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가 갖고 있는 초점은 오늘도 그분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인생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죠?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 볼 때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만날 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옳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의롭다함이에요. 의롭다함. 그 복음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뭐로 사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는 모든 복음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의 방식을 다 믿음으로 결정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만나보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도 주신 분이야. 그러니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모든 과정들은 이제 그분을 믿는 과정에서 결정나는 거야.
그분을 믿는 것에서 그분을 만난 게 확증되는 거야. 보세요. 내가 그 사람 알아.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돈을 꿔주며, 그죠?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람 말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신뢰해?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 어? 만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과 친밀할 수 있어? 전혀 그런 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분을 한번 만나고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신뢰한단 말이죠. 뭔 얘기인지 알죠?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나를 옳다고 인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고는 그 과정이 길이 없어.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 외에 결정하지 않아. 아멘? 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만났다면 종교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 응? 내가 이 올 한 해도 계속 이제 12월 가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확정 짓는 거야. 아멘이죠. 내가 보면 우리 남자들 중에 나는 술 못 끊어서 교회 못 다녔어요. 지금 그래서 못 나온 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로 그때가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바로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달래서 그럴 시간이 아니야. 너 진짜 하나님으로 살래? 아니면 여전히 네 방식으로 살래? 이거 이제 결론 내려야 될 때가 왔단 말이죠. 아멘? 왜 아멘 안 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냥 위기를 한번 훅 넘어서 가는 거는 괜찮겠죠. 그거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걸 결정하지 않은 사람과는 영원히 이 길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내 의지가 아니라 이건 복음을 만나느냐, 그분을 알 것이냐, 그분의 방향을 설 것이냐,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제 한 주 남았어요. 딱 한 주. 이 마지막 한 주 기간에 여러분은 기도하기를 결정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물질 생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됨을 확증져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된다.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숫자를 데리고 안전하게 목회하자, 나 그거 원치 않아요. 숫자가 없어도 정말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과 이 사역을, 이 길을 가고 싶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보고 나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나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걱정이야, 그죠? 그리고 뭐 내가 직접적으로 여러분 나가라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 다 정리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이 해야 돼,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난 즐기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을, 이 위험한 시간을 즐겨요. 왜냐하면 이럴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하거든. 이런 시간일수록 그분의 말씀 역사가 강력하거든. 응? 이런 시간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거든,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내가 뭔지 알아. 이 시간에 이런 스릴을 내가 뭔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상황이 어렵고 누가 막 헤매고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근데 좋다 이거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대가 된단 말이죠. 응? 아멘.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는 쫄보가 되면 안 돼. 아멘. 다 옆 사람이 선포해. 우린 쫄보가 아니야.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 하실 일을 선포해. 아멘. 그러니까 막 헤매고 막 난리가 치고 요동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 그래 해봐. 그리고 너 하나님으로 안 살면 두고 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이제 막 이런 선포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나와야 돼. 절대 쫄면 안 돼, 그죠? 원수는 다 여러분을 막 흔들어 놓고 제가 뭐래 맨날 그러고 막 시달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조용해라.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요것만 하나만 선포해. 야, 옆에 지혜가 선포해. 우린 쫄보가 아니야. 자, 다시. 우린 덤보야. 응? 우린 쫄보가 아니야. 우린 자이언트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복음이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재밌죠? 재미없어요? 재밌죠? 자,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내러티브인데 이건 전지적인 시점에 썼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스토리들을 봐요. 기적의 이야기들,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들 다 보지만, 그러나 이 전체의 플롯 가운데 숨어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나는 사람, son of man, 인자다. 이것이 면면이 흐르고 있는 마가복음의 줄기예요, 줄기.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표현을 계속 감춰두고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표현을 계속 드러낸단 말이죠. 요게 전체의 그 갈등, 그 플랫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런 흐름인데 우리 이거 보고 있어요, 그죠? 마가복음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5장에 나오는 그 백보장의 고백 전까지 계속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우리 13장 끝났는데 14장에 들어갈 때도 14장에서도 당신은 인자라는 표현을 3번이나 씁니다. 14장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15장에서 결론이 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14장이 이제 우리가 어디냐면 절정을 가요. 절정. 응? 절정.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딱 정점을 찍고 이제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쫙 16장에서 마무리 끝나는 거예요. 이제 14장, 15장, 16장 3장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몇 월 달에 시작했지? 작년에? 12월에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요 마지막 부분이 전부 그 고난에 대한 얘기, 심판, 뭐 고난 이런 이야기라 요 연초에 여러분에게 벌써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뜸을 들이면서 그날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마감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오기를 내가 정말 기대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 마감을 듣고 지금까지 잘 버틴 거에 난 감사해. 사실 마가복음 들으면 막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들볶이고 뜬단 말이에요. 여기 막 그쵸, 다 실질적으로 경험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이 마가복음 뜬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잘 싸웠기 때문에 잘한 거야, 이 정도면. 잘한 거지만 그러나 완전한 건 아니야, 그죠? 자, 그래 옆에 지에게 선포해. 지금까지는 잘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정을 향해 우리가 갈 건데 기대하시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 보세요. 이 복음이란 말은 이방인들에게는 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소식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걸 알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황제의 아들 태어난 소식이에요. 왕의 아들 태어났다 이런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로운 시즌과 새로운 나라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견고히 설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을 이방인들이 들으면 어떤 마음이 갖냐면 야, 그러면 새로운 왕이 왔다는 얘기구나. 또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다는 얘기구나. 또 통치자가 왔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란 말 자체가 단지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내가 기다리던 시즌, 내가 기다리던 나라,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구나라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표어가 뭐였어요? He's coming to us. 우리에게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을 바로 딱 마가가 선포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이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육은 다른 것을 추구해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오롯이 누구를 기다리면 나를 구원하실 그분을 간절히 찾게 돼 있어요. 진짜 간절히 찾는 거야. 그리고 이 복음이신 그분을 만나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잠언 8장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는 비결은 이 복음을 마주하는 것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죠? 여기 간절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간절히. 자,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의 처소가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했어요. 그죠? 간절히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시즌에 특별히 남은 자들에게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냥 적당히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그냥 이 예수를 만날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죠? 나도 어릴 때 막 부흥회나 아니면 뭐 기도원이나 아니면 집회 같은 거 할 때 기도하라 그러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게 달라고. 나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왜냐면 어떤 사람도 막 눈물 흘리고 하나님 만났다고 기뻐하고 삶이 완전히 변해갖고 다른 사람이 돼 있는데 나는 그분을 못 만났어.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하고 막 미쳐하고 그분을 향해 사는데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
막 마음에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루아침에 만나지는 게 아니더라고. 막 나도 계속 사모했어. 계속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나에게 오신 거야. 그리고 막 알 수 없는 눈물과 알 수 없는 회개와 알 수 없는 통곡과 막 이런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그분이 다가오신 거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형상이 내 인생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이 그분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나도 그런 인생을 살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내가 교회를 바라보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인 거야. 옛날에는 그냥 옆에 있는 동료. 근데 내가 그분을 만나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보니까 이제 동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 보이는 거야. 영혼으로. 응?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렇게 캥기고 불편할 수가 없어. 말씀을 거역하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야.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뭐가 불편해? 아무것도 안 불편했어.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한다고 해서 내가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그분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갈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응? 동의해요? 동의 안 해? 동의합니까? 제발 동의해야 될걸.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위배가 되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불편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면 내 위에 있는 리더가 나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돼. 그러면 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 도저히 미치겠어. 살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대학교 교수인데 할머니 돌아가실 때 주일이 낀 거야. 주일날 꼈는데 주일에 내가 초상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장손이니까 있어야 되는데 예배 드린다고 교회를 갔더니 작은 할아버지가 야, 니네 아버지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근데 보세요.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지 않는 사실이 기쁜 거야. 오히려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는 진짜 얼굴 죽상하고 앉았을 거야. 왜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위배되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을 만나서 살면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방향을 살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건 복음 안에 이신 그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에서 벗어나는 일을 쉽게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쉽게 결정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그분을 만날수록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가 더 많아지고 더 깊이 그분이 원하는 걸 알게 되고, 그럴수록 여러분의 모든 것은 변화되게 돼 있단 말이죠. 자, 나는 처음에 그분을 만났어. 그분을 알아.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았어.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다 알았어. 그러나 거기까지야. 그 이상의 일은 알지 못했어. 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이 슬퍼한다는 사실, 내가 온전히 경배하지 않으면 그분이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분이 아파한다는 사실, 이런 사실에서 몰랐어. 근데 깊이 교제하고 계속 그분을 만나다 보니 그분이 섬세하게 얘기하는 거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알게 하셔.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삶에, 야, 이런 말을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런 결정하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그분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를 내가 금방 알아. 그리고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삶에 뭘 만들어? 의를 만들어. 의. 네가 옳다, 나는 너를 인정한다. 이 의를 그분이 내 안에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는 오직 그분과 믿음으로 살기 결정하는 거야. 이게 복음을 마주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야. 그러니 마가복음에 이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그런 식의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분을 정확히 만난다면 이제 이런 인생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복음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아니, 복음 말고도 내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그분을 만나는 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영혼은 그 구원의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간절히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육의 힘이 세고 육적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내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걸 알지 못할 뿐이지, 정확히 예수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느 시간인가 육의 소리에 속고 샀다는 사람 금방 알아. 나도 그랬어. 나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만들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이것이 내 인생의 소망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삶에 확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른 것들의 가치가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오직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이 복음을 정확히 만난 사람은 그분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적어도 든든한 교회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난 사람이라고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그렇게 쉽게 결정한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이 원치 않는다는 걸 나도 알아. 하나님도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고 여러분 응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모든 말은 나의 명령이나 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진리를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거야.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선포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아. 왜?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것이 맞구나, 목사님이 얘기하는 저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구나 금방 알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말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방향인지 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꼭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보세요. 여러분이 근원적으로 그분을 정확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정확히 지금도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이 그분을 정확히 만나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고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스스로 불편해.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뭐 그렇다 치면 주일 같은 날은 여러분이 그 예배를 빠지면서 뭔가 일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 근심하는지,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알면 여러분이 그 일은 못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뭐 내가 시켜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원해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단 말이죠. 그게 그분을 만난 삶의 모습이야.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나 직장 안 가, 이것도 믿음으로 결정해.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이건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야. 왜냐면 그분을 만난 삶의 방식이 전부 믿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돌아봐야 될 게 뭐예요? 복음보다 귀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응? 육으로 내가 추구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즐거움, 재미. 여기 우리 특별히 다음 젊은 세대들은 즐거움이 없으면 못 살죠. 그죠? 재미가 없으면 안 하려고 그러죠. 이게 내가 육이 추구하는 것들이 위험한 거야. 또 내 육이 만족하는 것들을 자꾸 우린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 예수가 내 삶의 기본이고 기초고 시작점인데, 중심인데, 그분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흐름을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부 육의 묶임이죠. 이런 육의 묶임이 많기 때문에 이 유한겔리온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거야. 응? 우리가 알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근데 여러분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육은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기다린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린 소식이 뭐야? 돈 막 로또 10억 당첨되고, 응? 그죠? 예진이 막 공부 안 했는데 대학 합격해주고 막, 그죠? 바이올린 막 갑자기 막 그 차이콥스키 정도 막, 차이콥 바이올리니스야? 막 갑자기 막 치게 되고 막, 그죠? 응? 파가니니, 응? 파가니니 맞아? 그런 사람처럼 막 바이올린 치고, 또 막 바이올린 막 2억짜리 바이올린 막 생기고 막, 그죠? 막 이런 게 우리의 소망이냐?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영은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욕구에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집착하지 않는, 중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영적 묶임들이 중독이 있잖아요. 중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독되는 것을 끊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분을 계속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규정해 주시는 게 생겨요. 그리고 끊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복음 안에 살게 되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얘기했지만 이방인으로 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허망한 인생들, 또 자기가 갖고 있는 허물과 죄의 묶임들, 이런 묶임들을 계속 갖고 그분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를 이방인이 알게 돼.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면 존재가 바뀌는 거야.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허망함으로 살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무감각하고 또 방탕하며 방해하며 살지 않겠다는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도 술 문제, 또 헌금 문제, 또 신앙생활의 기도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건 가장 근원적인 핵심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건 다른 얘기로 자기 영혼이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영적으로 많이 묶인 거야. 굳어 닥쳐서 그래.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그 영혼에게 알려줘야 돼. 그리고 네가 정말 필요한 것은, 너를 구원할 유일한 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친구도 아닌 오직 네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알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거야. 그분을 만나서 그 인생이 뒤집히기 시작해야 돼. 야, 내가 친구 때문에 재밌고, 누구 때문에 재밌고, 어떤 돈 때문에 즐겁고, 무엇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그렇게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났구나. 이 감격이 이 공동체에 정확히 와야 돼. 그죠? 맞아요. 진짜 그래야 돼. 응?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모임이야. 아멘.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 모임이 아니야. 교회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물이 있어서 교회, 아니면 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드디어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왜 이 시대에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이것은 사람의 교회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것은 복음에 희석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영혼이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육적으로 추구하는,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직장 갔어요, 제가 잘 됐어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전부 이런 복음이 다 취해 있어. 교회들이 다른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찾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지 않아. 다 내가 원하는 사람, 야, 나 이거 바쁘니까 이거 해야 되고, 나 저거 해야 되니까 저거 해야 되고, 내 인생에 저거 중요하고, 뭐가 중요해, 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복음을 정확히 하는 남은 자들만이 이 시간을 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얘기하냐. 그래서 여러분 주위도 믿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주위도 좋은 친구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들과 얘기하면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응? 내가 그런 어디 가서 물어보면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다 자기 직분이 있대. 근데 대화해보면 얼마나 공허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별로 없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속였어 다. 교회 다니니까 믿음 있어,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다 얘기해.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신앙 있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이례적인 만남이야. 지금도 그분을 만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이런 약점들이 지금 종교야, 종교. 이런 걸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열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오직 예수님이 목적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시작이고 초점이고 근원이 되는 이 복음을 정확히 받는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쫙 세워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나도 그래. 나도 그렇지만 내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면 일단은 먼저 내가 기뻐해. 왜냐면 내 인생에 기다리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일단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또 그 기뻐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혼자 그걸 나 기뻐 이렇게 안 해. 반드시 그 기쁨을 표현해요. 그죠? 누군가에게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만 하는 일, 아니면 특별한 누구만 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었다면, 그분이 누군지 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말로, 삶으로, 여러분의 모든 전인격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은 방향이 달라요. 방향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 인생과 나의 목적,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그분이 뭘 기뻐하는가, 그분이 뜻이 무엇인가, 그분이 원하는 게 뭔가, 거기에 그냥 모든 초점을 다 집중시켜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되고 종이 된 나 바울은 너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바로 뭔지 아는 거야. 복음이 알기 때문에 그런 수고와 희생과 섬김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그분이 복음이 돼야 돼. 그분이 유일한 복음이 돼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 오직 그분이 전 인류와 전 우주와 전 피조물이 기다리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한단 말이죠.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인류가, 모든 이가 다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죠? 맞죠? 그렇죠. 이건 유일한 복음이에요. 유일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이 복음을 모르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여러분, 그분을 계속 만나야 되고, 깊이 만나야 되고, 계속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형상을 계속 알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죠? 자, 이건 한마디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뭐냐? 그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음이죠. 그 마가복음 9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죠? 마치 그분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사명과 정체성 두 가지를 다 고백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아주 잘 고백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은 충분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죠. 옳은 고백이죠.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뭐가 멱살을 붙들고 귀신아 떠나가면서 예수님을 축사했어요. 그죠? 그건 한마디로 뭐냐면 그분을 누구라 한 거야? 당신은 메시아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메시아 인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자기의 모든 생각과 정체성은 당신은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인자의 사명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바로 십자가를 대적하는 악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 가지의 복음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이 다 우리에게 들어와 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만났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부딪혀 와야 돼요. 응?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베드로 같은 짓을 하는 거야. 나한테 불리하고 나한테 손해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멱살 잡는 거야.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줘? 왜 내 뜻대로 안 해?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 내가 기다리는 이 왕국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막 하나님 멱살 잡고 흔들어야 돼. 그거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응?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막 그렇게 하면서 그분을 비난해. 그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확히 만나는 건 이 두 가지 전부가 여러분에게 정확히 와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그분의 사명 두 가지가 정확히 여러분에 맞아져야 돼요. 그죠? 주님도 내가 당신이 자신을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얘기하는 것과 이 모든 정체성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어와 줘야 돼요. 그게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아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율법적으로 삽니까? 왜 율법에 치우쳐 삽니까? 여러분 여기 중에 율법이 강한 사람 있죠? 율법에 치우쳐는 왜 그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되심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돼서 쌀옷을 가지고 슬퍼하시며 애통해하며 그죠? 근심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쌀옷을 갖고 있었던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화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이 아니라 그냥 혼합주의가 돼버려요. 그죠? 어떤 사람은 타락해요. 막 그냥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왜 그런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긋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정확히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공의와 사랑이라는 밸런스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 있어요. 심판과 사랑이 정확하게 밸런스를 가져요. 목사님 봐봐, 목사님 안에. 내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이 이 공동체 리더로 나를 인정하잖아요. 그죠?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이 충돌이 있지 않아요. 그죠? 물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놓칠 때도 있고 온전히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정확하게 예수를 만나면 이 두 가지에서 충돌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다, 이게 심판이다, 이 두 가지 자체가 다 그렇게 구분되지도 않아. 예수 안에서 다 이 모든 것이 한 개 통일을 해버려요. 보세요. 여러분도 똑같아. 여러분 안에도 너무 율법적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를 정확히 만나야 돼. 또 여러분 안에 너무 인간적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만나야 돼. 아멘. 이 두 가지의 이 영적인 그분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여러분에 들어오는 게 필요해. 이게 전부 무너진 게 왜 그래요? 이게 바벨론과 그죠? 이 음녀 역사들이 이게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감을 들으면서 이 두 가지를 싹 다 회복해야 돼. 응? 다 찾아야 돼, 그죠? 이 두 가지가 딱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 그리고 그분의 거룩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정확하게 취해지는 이 마지막 시리즈 되기를 축복한단 말이죠. 자, 옆에 있는 축복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 아멘, 아멘. 응?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분은 당신을 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죠? 바울이 한 사람에게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러나 또 한 사람 말미암아 심판이 바뀌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것도 표현이 한 사람이에요. 또 디모데전서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그래요. 그죠? 아주 너무 많아. 그죠? 그분은 다 사람이야. 초대교회에서 그분이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했던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죠? 그분이 인간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모두가 다 그분을 인간인 것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조건을 갖고 오셨다는 거야. 만약에 그분이 메시아로 왔는데 나와 다른 조건을 갖고 오면 우리의 약함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을 알 수가 없어. 근데 보세요.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분도 나처럼 피곤해. 그분도 나처럼 졸려. 그래서 배에서 타고 가다가 졸다가 죽으셨단 말이죠. 나와 똑같은 인간이야. 또 그분도 사람들이 힐난하고 비난당하면 억울해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저 여인이 잔다 그랬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했다 했어요. 조소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안에서 애통해야 통탄했다 했어요. 나처럼 억울해하신 분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옆 사람에게 그분도 너처럼 억울해하셨대. 시작. 그분도 나 똑같은 분이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나만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 옆 사람에게 나만 억울해 그러지 마. 응? 누구보다 억울하신 분이야 그분은. 자, 또 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어요? 병원에 태어나고 자, 좋은 데 태어났잖아. 그분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 말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분은 누구보다 억울한 분이야. 그러니 여러분 억울하다고 하지 마. 그분 앞에서 쪽팔려 그런 얘기하면. 그래 안 그래? 가슴이 갑자기 아프네 막. 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억울하잖아요. 아니 그분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 어릴 때 옆에 있던 친구가 다 도둑당해 죽여. 그죠? 헤롯이 다 죽였잖아. 2살 이후로. 예수님 혼자 살아남았어.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 아니 얼마나 억울해. 그죠? 아니 그 인생 찾아보니까 족보 보니까 족보에 창녀도 있네. 자기 인생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인지 몰라. 여러분 그러잖아. 우리 집에 무당이 있어서 억울해. 그러지 마. 예수님 더 억울해. 또 어릴 때부터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사렛 갔다가 가버나움 갔다가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또 아버지가 목수야. 그러니 어릴 때부터 그 나무 톱질과 대패질과
구멍 뚫고 막 이런 일을 막 육체로 쓰는 일을 30년 동안 배우며 살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야, 인간.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란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돌보며 이길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뭐라 해요? 우리의 모든 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모든 약함을 능히 체험하시고 아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자격을 받으신 거야. 이것이 구원의 완전한 조건인데 키워드. 만약에 그분이 인간이 되셨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한대? 당신이 나처럼 억울해봤어요? 당신이 나처럼 고통당해봤어요? 당신이 나처럼 배고파봤어요? 당신이 나처럼 힘들어봤어요? 이거 그분이 알 길이 없어. 그렇죠? 그럼 그분이 뭐라 해?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근데 보세요. 그분은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겪었어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응? 여러분 그 어떤 인류의 운명을 그분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갖고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갖고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 이분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뭘 알게 돼요? 야, 나의 모든 상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묶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을 짊어질 수 있는 분이구나 사실 알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란 거죠. 그게 복음인 거야. 그러니까 나의 문제는 누구도 모를 거야. 그러나 보세요. 그분을 딱 마주한 순간 그분은 다 아시는구나. 그분은 다 경험하셨구나. 그분은 나를 다 아시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때 깨닫는 거야.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분을 만났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응? 아멘. 만약에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내 사정도 알지 못하고 내 묶임도 알지 못하고 내 아픔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당신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비로소 이 예수를 만날 때 그 깨닫는 거야. 아, 나의 이 배고픔의 문제, 나의 영적인 공고함,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묶임들, 나의 혈통과 나의 모든 것을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야. 그게 인생의 복음이란 거죠. 여러분 인생이 바로 그분이 복음이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인자 되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야.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인간은요 구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건 두려운 일이야. 그분은 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거룩의 분량을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 다 죽어. 심지어 대제사장도 죽어. 어떤 누구도 들어가요. 모세도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 오직 하나님이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인 아론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을 요구했는데 여러분이 그 거룩함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린 다 죽어야 돼. 그죠?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거룩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야.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되지 않아. 오직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야.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분이 나와 똑같은 인자가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모든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드시고 이것을 이루시기까지 성령 충만하여 살았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란 거야. 복음.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의무가 아니야. 그건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자격이야. 자격. 우리의 권리란 말이야. 권리. 뭔 얘기인지 알죠? 어제 우리 1년 전에 성령 충만 했잖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다 그죠? 성령 충만. 옆 사람한테 성령 충만. 자, 이것은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것도 있지만 이건 우리의 권리야. 권리. 믿으세요. 아멘. 다시 옆 사람이 가르쳐줘. 성령 충만은 우리의 권리다. 응? 권리야.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의무로만 생각해. 그래 성령 충만 해야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여신 거예요. 그건 우리의 권리야. 권리.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말이야. 이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권리가 아니라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권리야. 그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악한
재판관이라도 그 과부가 그렇게 호소하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해서 그 뒤에 성령을 이렇게 주신다고 했단 말이죠. 성령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야. 그죠?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떠나면 너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이제 그냥 임재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 에스겔 말씀처럼 이제 새 영을 우리 안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 안에 둬서 그 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 자체가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 다 만드신 우리 안에 합법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 이 권리를 쓰지 못하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그 크루즈 같은 거 여행해 보면 아니 크루즈 필요 없어. 비행기 타 보면 비행기에서 막 장거리 가면 밥 주잖아요. 밥. 기내식. 그죠? 그 기내식 먹을 때 여러분 돈 내고 먹는 그 비행기 말고 좀 좋은 비행기 타면 다 기내식 공짜 주잖아요. 그죠? 근데 비행기 처음 타본 사람은 돈 내야 되나 고민할 거예요. 그죠? 승무원한테 이거 얼마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니들 그렇잖아. 그 크루즈 같은 거 타면 크루즈에서 먹고 누리는 모든 거 다 공짜야. 근데 옛날에 처음 크루즈가 생겼을 때 미국에 있던 어떤 그 구두 닦기가 열심히 돈을 벌었고 나도 크루즈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탔는데 그거 크루즈 한 번도 안 타봤잖아. 사람들이 막 밥 먹는데 난 돈 없는데 밥을 어떻게 먹어? 그렇게 쫄쫄 굶는 거야. 쫄쫄 굶고 계속 굶다가 마지막 날 때문에 돼서 왜 밥을 안 먹냐고 승무원이 물어보니까 돈이 없다 그랬더니 이거 지금까지 다 공짜인데요? 아우 얼마나 억울해. 그 뷔페 그죠? 연어 막 응? 남자인데 회 막 그런 거 막 그죠? 방어회 시즌인가요? 방어회 뭐 다금바리 막 치킨 막 이런 거 다 공짜인데 아무것도 못 먹고 마지막 날 그거 먹고 이제 그거 먹고 어떻게 된 거야? 소화불량 걸려갖고 이제 배에서 내린 거죠. 이거 진짜 있었던 실화예요. 내가 어릴 때 설교하려고 이거 다 예화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한번. 이게 진짜 있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권리를 못 쓰는 사람들의 문제야. 성령 충만이란 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야.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주신 거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리야 권리. 그러니까 이 권리를 못 쓴다는 건 이건 정말 바보 같은 거야. 그분을 앞에 구하면 누구나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이미 다 허락한 권리야. 네, 여러분 우리 이 권리를 다 사용해야죠. 자 여러분 민생지원금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받았었죠. 그죠? 열심히 쓰고 기간 끝나기 전에 거의 다 썼잖아요. 그죠? 그 권리를 못 쓰고 그냥 버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 다 썼어요? 훌륭하신 분들이네. 그죠? 보세요. 여러분 이 권리를 못 쓴다는 이런 어리석은 거야.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돈 못 쓰고 죽으면 억울하죠 여러분. 자, 내 통장에 막 10억 있다. 근데 내일 모레 죽어야 돼. 기쁘죠 여러분. 그죠? 기쁘겠죠? 엄청 억울할 거예요. 그죠? 억울할 거 아니에요. 자, 막 어떤 사람이 평생 빚감이 인생 살아. 나 빚 언제 갚지 그러다가 빚 딱 갚을 때 다음날 죽어. 그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분량을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리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평생 세상에 대해서 빚진 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도 모르고 그분의 영광도 모른 채 살다가 인생을 그렇게 딱 끝내는 거야. 그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야. 이거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인생의 목적 자체가 맨날 인생 빚 갚고 돈 갚는데 그런 돈 버는데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 여러분 그건 인생이 아니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육적인 생명을 하는 거야. By you. 진짜 인생은 뭐냐면 조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분과 영생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 말씀은 영생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오늘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했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이미 구원이라는 거야.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라고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은 삶의 다른 삶들을 결정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에 대한 문제, 이 거룩의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인자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분이 인자되지 않았다면 우린 거룩의 문제를 통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인자 되심을 확증지셨을 때, 완성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의 심판 앞에 사랑으로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도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우리 각자의 약점이 다 있어. 또 어떤 면에서 그 약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힘들어.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약점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 그분을 만날 때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고,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의 묶이 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내가 술 끊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아니에요. 예수를 만날 때 그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건데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분을 만나지 않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볼게, 그분이 없어도 내가 이 문제를 한번 노력해 볼게. 그러나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방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신 예수, 인자 되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거룩을 덮을 수 있는 그분의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참 위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잘 못해, 난 의인이 아니야. 그러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해요. 죄인을 위해 죽는 일은 쉽지 않대. 그런 의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 죽는 일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서 대신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뭘 확증해? 우리의 의를 확인해. 로마서 3장 말씀에, 그죠? 우리를 오래 참으사,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제물로 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로마서 3장 25절. 그래서 보세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의 문제에서 갈등을 갖지 않는 그런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만나면 주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 문제 다 고쳐.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의롭다, 넌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는 게 바로 인자 되신 그분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의를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복음이야, 복음. 이게 그 의를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가 이제 그것이 해결되는 시간이 온단 말이죠. 어느 시간인가 우리 안에 깊이 감춰져 있는 돌밭이 기경되고, 그 안에 있는 가시 나무가 뽑히는 시간이 올 것이고, 길짝밭이 기경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이 모든 문제는 씨 뿌리는 그 농부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랑의 완성을 믿음으로 자꾸 받아들이면 돼. 이걸 받아들일 때 이 인생의 묶임은 이제 풀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80점이냐 90점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향해 방향을 서 있기만 하면 그분이 하는 시간이 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는 노력의 실패가 아니야. 믿음의 실패, 믿음의 실패.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실질적인 은혜로 만드는 시간이 온단 말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확정되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의 갈등이 해결된 시간이 오는 거야. 여러분, 이 복음을 타락시키면 안 돼. 이 복음을 희석시키면 안 돼. 이게 갈라디아 교회가 이게 문제였어. 복음을 희석시켜. 율법주의. 그래도 노력해야 돼. 그래도 애써야 돼. 또 배제주의. 그러다 보니까 혼합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게 기독교 이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뚜껑이 열려갖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으라고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아주 바울이 막 분노해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 하나님의 거룩의 문제를 해결하신 당신의 인자되심,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을 정확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냥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결국 뭐예요? 거룩의 완성을 우리가 마주하시게 하는 거야. 이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영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응?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분의 퍼펙션, 완전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복음의 핵심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살아라가 아니야. 인자 되신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형상을 받아요.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야.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게 그냥 냅둬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변화되어지며 결국 그분의 거룩의 완성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성장이 멈췄다. 그러면 여러분 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분량의 풍성함을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변화될 수 있는 모든 진리와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다 교회에 붓고 계세요. 그래서 8가지 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고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실패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야.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분이 그런 분량을 주신단 말이죠. 응? 아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믿으면 그분이 이 모든 일을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른 어떤 뭐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 실패가 아니야. 믿지 않기 때문에 실패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그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룩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면 거룩하는 거야.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훼손시키지 않아야 돼. 목숨 걸고 복음을 사셔야 돼.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걸 알아야 돼. 자, 그러니까 인자이신 그분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뭘 깨닫냐면 그분의 사랑을 볼 뿐이 아니라 그분을 보면서 이제 거룩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에 대한 분량이 더 커지게 돼 있어. 그리고 영광이 더 커지게 돼 있어.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다 풍성하게, 다 영광의 풍성, 이 모든 풍성이 다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야. 은혜의 풍성, 이게 다 흘러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길 축복한단 말이죠. 옆에 지금 축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했는지 몰라요. 그죠? 막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축복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부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역사 레전드를 찍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야. 더 무한대로 풍성하신 분이야. 그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수준을 봐도 우리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셔요. 그렇죠?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야, 돈 많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힘들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돈 많은 사람 우리 교회 나갔어도 우리 교회는 오히려 재정이 더 풍성했고, 더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일어났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교회가 움직인다 생각하면 안 돼. 절대. 자, 내가 돈 많이 내니까 내가 이 교회 안 나가면 교회 타격을 받겠지.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이 나라야. 그죠?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또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 아멘. 우리 이 일에 명확해.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전에 하나님의 복음의 앞에 정확한 방향을 갖기를 확정돼야 된다고. 이제 그러지 않은 사람과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고 보장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강하게 세게 얘기하는 일을 내가 얘기했었죠. 지금이 그런 시즌이야.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 확정져야 될 시간이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시험 들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뀌면 돼요. 변화하길 결단하면 돼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난 이거 못 끊어, 난 이거 포기 못해.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분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문제는 뭐예요? 시도해보다가 내 힘으로 안 되면 그걸 포기한다는 거야. 내가 노력해서 해다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노력의 실패가 아니야. 우리의 실패는 계속 다가오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맞이하지 못한 것이 실패일 뿐이야.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다르게 문제가 아니야. 믿음이 없어 실패하는 거야. 응? 여러분, 이 문제, 그러니까 이거 너무 쉬운 문제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 오늘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역사해. 응? 반드시 이 말씀의 씨는 여러분에 뿌려질 것이고, 그죠? 성령께서 이것을 여러분에 계속 기경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열매 맺는 시간이 오게 하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옆 사람의 선포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그분이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죠? 아멘. 자,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는 얘기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메시아란 얘기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 운명을 누구에게 짓냐면 바로
그 아사셀 염소와 지성소에 띠려질 염소에게 모든 운명을 결정짓는 거야. 일련의 운명을. 그래서 그 지성소에 뿌려질 그 염소의 피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전이받고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분리될 그 아사셀 염소에 자신의 모든 전 운명을 걸고 있어. 그래서 그날 그 아사셀이 분리될 때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내 죄가 이제 하나님이 덮으셨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뛰는 거야. 이게 그 한 해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 죽어야 돼. 왜냐하면 속죄일을 실패하면 이스라엘의 운명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해요. 바벨론이 침략하게 하시고, 아수르가 침략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침략했다, 수치를 당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당하는 심판이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방황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어떠한 그분의 의의 모습이야.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 다 뺏겨야 돼. 다. 재산도, 자녀도, 기업도, 집도, 가문도 다 잃어버려야 돼. 그리고 맨날 고통스러워 억울하고 종으로 살아야 돼. 응? 늘 빚 갚는 일에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이스라엘이 바로 대속죄일에 속죄한 실패한 이스라엘 모습이란 말이죠. 응?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뭘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바로 지성소에서 그 아사셀이, 그 염소가 죄가 분리될 때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 목숨 걸고 이 날을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이 예배가 성공하면 이스라엘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서 막 승리를 외치면서 사는 거야. 이날의 운명이 걸렸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 인생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거야. 그분이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이 사실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분을 만나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응? 아멘이죠. 여러분 여기서 빗나갈 때 여러분 많은 문제를 겪어야 돼. 인생이 깨지고 사람의 관계가 막히고 수많은 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미 들려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방향을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응? 자, 어떤 이에게는 그리스도는 액세서리예요.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에요. 모든 배의 닷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그 닷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닷이 뭔지 알아요? 응? 앵커 뭔지 알아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요.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서면 이렇게 쇠로 된 이렇게 된 거 알죠? 그거를 딱 꼽아갖고 그거를 바탕으로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유지를 하는 거야, 자리를. 알았지 이제? 그게 앵커야, 앵커. 닷.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닷이야. 그분으로 중심을 딱 받고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 그분이 중심을 딱 있으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2장에 삼가 주의하라 했어. 누가 너희 가운데 떠내려갈까 삼가 주의하라 했단 말이야.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놓치는 사람들은 다 떠내려간단 말이죠. 특별히 로마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위기를 보세요. 이제 막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심해지고 예배를 폐하고 막 세상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고 그런 수많은 문제가 오니까 예배를 드리길 폐하고, 그죠? 모이기를 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이런 막 악한 역사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예요, 그렇죠?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그래? 삼가 주의하여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 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딱 두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중심이어야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보세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사람 전부 예수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예수가 중심인 사람은 내가 백날 나가라고 그러고 찐빠가지고 누가 욕하고 그래도 그분 앞에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 내가 막 이 공동체에서 세게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살지 그럼 나가라 그래도 예수가 중심인 사람은 그 말 듣고 시험 듣지 않아. 그 시험 듣는 사람 전부 예수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아마 아내가 중심이든 아니면 자식이 중심이든 아니면 친구가 중심이든 다 그렇게 중심이니까 그냥 휙 흔들리는 거야. 바람 불면 흘리든 어디 그 휴지 날아다니는 거 봤죠? 후 불면 그냥 막 쫙 흘러다니는 거야. 그죠? 여러분 그런 인생은 하나님과 사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과 사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딱 그 중심을 박아놓고 어떤 고난이 와도 요동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게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고, 바로 그게 바로 우리의 근원, 알케, 그게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죠. 우리의 중심, 나의 중심, 나의 기초, 나의 시작, 나의 근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자,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는 거 알았죠? 나의 중심, 나의 목적, 나의 시작, 나의 전부. 아멘. 그게 우리야,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 인생에 예수가 빠진 어떤 인생의 결정은 반드시 닻을 빼고 바다에서 헤매하게 돼 있어. 표류하게 돼 있어. 어떤 결정을 하든 예수님께 닻을 내려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쉬든 놀든 어딜 가든 다 그 닻을 내려놓고 그 중심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분을 정확히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아멘. 여러분, 눈을 열어서 예수가 누군지 볼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예수를 만나다 보니 많은 이 마가복음에 등장했던 인물도 우리가 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쳐주십시오,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나 그분이 인자됨을 보지 못했어.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인간인데 당신이 뭘 할 수 있냐고 그분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오직 그분이 누군지 보고 그분을 고백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야? 소자야, 소자. 오직 소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 쫓겨난 자들, 또 연약한 자들, 그런 소년들, 또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 오늘 이제 다 그 마리아 같은 사람, 향유옥합들이, 그런 소자들만이 그분을 인자 되심을 인정하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며, 그리고 그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소자들이 바로 누구냐? 이 시대의 남은 자들 말이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만이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어린 양이 이끄는 길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삶을 결정한단 말이죠. 그분이 명령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그 시간을 믿음으로 가져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삶을 어떻게 그분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내 인생의 중심이고 기초이신 그분 앞에 서기를 갈망하고 그분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하며 그분이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내내 외쳤던 복음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복음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꼽힐 수 있는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자 되신 그분을 만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아들이라는 말이 8번 나오는데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창조주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그 아들이 등극하는 날은 바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뭐한가? 이 시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왜 복음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나라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소망하는 그 나라기 때문에, 그 나라가 시작됐다는 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야.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평화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즐거움이 어디 있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만이 완벽한 평화, 안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방인들 보세요. 오늘 이 로마인들은 수많은 황제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글라디우스, 네로, 나중에 등장한 그런 모든 황제들 때문에 로마의 모든 백성들은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이 사실을 마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구나, 이분은 내가 바라는 그 나라를 완성할 분이구나, 이 사실을 보면서 이게 복음이냐, 복음. 여러분에게도 이 기다리고 있는 그분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복음이 되기를 축복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통치, 그분의 나라를 선포할 때 바로 이것이 우리 복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잖아요. 그죠? 우리 살아도 뭐 100년, 많이 살면 120년 살 거예요. 그죠? 그래, 오래 살길 축복한단 말이죠. 옆 사람이 선배 오래오래 장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근데 나같이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은 오래 살길 원치 않아요. 그죠? 적당히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뿅 하고 가고 싶지, 할 수 있다면. 그죠? 그러니까 내 신장의 한쪽이 망가져갖고 10%가 남았대잖아요. 그죠? 한쪽은 70% 남았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50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 이제 남은 20년만 주님 잘 버티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도하면 되겠죠. 그죠? 또 여러분이 기도했다시피 이제 이 돌이 제거될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돌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그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주님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죠? 안 되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면 사는 거고. 그죠? 그냥 하나님 앞에 늘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죠? 응? 그러니까 절대로 슬퍼하거나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죠? 근심 걱정은 예수를 모를 때나 가능한 일이지, 예수를 알고 그분의 이름이 뭔지 알면 우리는 늘 근심하지 않아. 그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근심도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 이것 때문에 걱정이야, 이것 때문에 근심이야, 그거 그날 밤으로 그냥 끝내야 돼. 아멘. 네, 근심은 그냥 그날 밤에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계속하면 원수가 틈을 만들기 때문에, 풋홀드를 만들기 때문에. 그죠? 분노했다 그러면 그날 밤에 다 끝내야 돼. 그 분노 상태를 계속 갖고 있으면 원수가 계속 타고 든단 말이죠. 그죠? 혈기 불었다 그거 빨리 회개해야 돼. 그죠? 절망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돼. 그죠? 자, 옆에 제게 빨리 회개하자, 빨리. 네. 여러분, 우리는 쌀밥이 아니기 때문에 뜸들일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 잘못했다 그럼 빨리 회개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기 전에 끝을 내야 돼. 악을 계속 반복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위배되는 거야. 악을 계속 열어놓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 하루 만에 다 해결해야 된다. 하루 만에 다 끝을 내야 돼. 아멘. 그러니까 나태함, 절망, 게으름, 막 슬픔 이런 거 오래 끌수록 여러분은 원수에게 계속 틈을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옆 사람 협회, 절대로 원수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의 권리를 쓰시길 축복해요. 아멘. 자, 오늘 옆 사람에게 너는 성령 충만의 권리를 이미 받았다. 오늘 이 성령 충만을 확정짓고, 그죠? 누려야 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모든 묶임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기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쁜 소식이야. 그죠? 우리가 기다리는 유일한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그분을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환성을 지르면서 맞이할 걸 말이죠. 아멘. 당신이 오셨습니다 하면서 맞을 거야. 우! 아멘. 그죠? 여러분 막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막 이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거야. 아멘. 비록 신장 고장 나고 비록 병은 있을지라도 그분을 마주할 때 모든 질병 깨끗하게 사라지고, 그죠? 부활체가 되어서 1000년 동안 왕으로 살면서 주님과 사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날이 오면 우리가 다 그 영광을 볼 것이란 말이죠. 자,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공동체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처럼 단순한 휴일이나 또 하나님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오랫동안 기다렸던 당신을 만난 감격이 무엇인지 이 공동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이 마음과 또 당신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이 경배가 하나님 오실 때 너무 기뻐하시며 또 예배를 통하여 남은 자들 이끄시는 당신의 의지를 봅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세례요한처럼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이 땅의 회개를 선포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광야의 길을 예배하는 이 남은 자를 축복하시사 하나님, 이 길 가운데 당신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것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의 모든 선포와 가는 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든지 주와 동행하며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우리 인생의 다시 되시고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며 요동치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넉넉히 이기며 당신이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남은 자의 가난할 길을 당신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오늘 이 유일하신 우리의 사랑의 왕, 그리고 영광스러운 왕, 공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늘이 기뻐하며 땅이 기뻐하며 우리의 모두가 기뻐하며 가족이 변화되며 우리의 모든 지역들이 새롭게 변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일 축복합니다. 가는 발걸음 축복하시고 복음 들고 가는 이들의 발길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하나님 특별하고 하나님 완전한 영광으로 이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또 하나님 주위에 있는 친지들에게 이 소식을 전파할 때 하나님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